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 지나 월요일 잘 지나시고 계시는지요? 오후에는 초여름 날씨처럼 매우 더운데요. 우리는 제자의 길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생동하는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시청하시는 타교의 성도 여러분들 참으로 감사드리며, 아직 주님을 모르시는데도 너무나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시고 싶어서 이 시간 감동하여 함께 이 성경 공부 교제 시간에 초점을 맞추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함께 시청하시면서 인생의 참 귀한 한 토막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변화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이제 교제 4단계 제자들 교회, 그 중에서 삶과 은사 개발과 양육하는 교회 공동체, 우리 이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항상 은사를 개발하고 양육하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잠재적으로 은사, 이 헬라어에 보게 되면 달란트라 그랬죠. 이것은 해석하면은 재능이라는 거예요. 능력.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그것을 발굴해서 잘 발전을 시킬 때에 누구보다 그 능력으로 전문적인 뛰어난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러한 재능을 주신 이유는 다 언젠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스폰서로, 능력으로 도와주셔서 더 뛰어난 인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다 잠재해 놓으십니다. 왜요? 우리 인간들은 다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동안에 이제 은사의 종류를 함께 교제를 나누셨는데, 첫째로는 지혜, 두 번째로는 지식, 세 번째로는 믿음, 은사를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이제 이 치유의 은사, 다른 말로 병고침 은사라, 이에 대해서 우리 한번 교제를 나누시고 귀하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타에게 또 자신에게 큰 능력을 행사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병 고치는 은사는 헬라어에 보게 되면 이 아마톤이라 하는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복수형 단어입니다. 복수형 단어. 그래서 이것을 해석을 한다면 여러 가지 이 병 고침 은사라,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갖가지 모든 그런 질병, 이 병에 대한 고침 은사라, 한 가지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 병을 고치는 은사, 이 복수형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병고침 은사를 받으면 어느 한 부분적으로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몸에 어떤 이장병을 잘 고친다. 기도를 하면은, 안수를 하면 잘 고친다. 그거 하나는 잘하는데 다른 거는 못한다. 그게 아닙니다. 이 병고침 은사를 받으면, 이 헬라어의 복수형이라 그랬잖아요. 한 가지의 병뿐 아니라 여러 질병들을 고칠 수가 있지요. 마귀를 박멸하고 마귀를 퇴출하는 은사, 쫓아버리는 은사는 이건 당연히 이 병고침 은사에 아주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이 병고침 은사 받는 사람은 마귀는 틀림없이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고할 것은, 우리 예수 믿는 모든 분들은 우리에게 주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원수 사탄 마귀는 절대 이 예수님 앞에, 이 성령님 앞에 건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 있는 자의 주변에는 절대 마귀가 사단이 가까이 하지 못하며, 혹이 믿음이 연약할 때에 가까이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명할 때에 사탄은 우리의 유혹을 다 그만두고 좀 멀리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사탄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사탄을 몰아내는 겁니다. 박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병고침 은사에 대해서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그래서 병고치는 은사는 여러분 교재, 성도 여러분 교재 다 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34페이지지요. 134페이지 하단부. 자, 여기에 리더하는 글에 보게 되면 병고치는 은사, 이 아마톤, 헬라어로 이 아마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치료. 아까 말씀을 드리는 대로 복수용 단어입니다. 이 아마톤 하는 것은. 그래서 뭐냐? 각가지 치료, 각가지 병고침, 은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이것은 절대 의학의 힘을 빌려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절대 우리가 상상으로 그건 당연히 그런 약을 썼으니 그렇게 했으니 치료가 되지, 그게 아닙니다. 믿기지 않는 치료가 바로 뭐냐? 초자연적인 치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의 병고침 치료라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이 은사가 또 이 은사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육신의 병만 고친다면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주신 은사가 아닙니다. 사탄도 마귀도 병을 다 고칩니다. 한 가지뿐 아니라 여러 가지 병들을 고칩니다. 왜? 사탄이 그것을 이용하거든. 사탄도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용을 해서 믿는 사람을 흔들어서 넘어지게 하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 굳건하게 믿음의 반석 위에 쓴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온전히 마음에 내지하셔서 우리 요동치 않게 붙들고 있어서 오히려 마귀가 근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병고침의 은사는 하나님의 자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뜻에 다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 말이지요. 그런 거로 만약에 병만 고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을 전제로 하여서 병을 고쳤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네가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영혼을 살리면서 그에게 있는 귀신이나 또한 여러 질병들을 쫓아버렸습니다. 치료를 하고 다 고쳐주었습니다. 때로는 어루만져 안수를 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믿음 있는 자에 한해서 고쳐주는, 믿음 없는데도 고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 질병을 고쳐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서 그 질병 때문에 천대받고 따돌림받고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한 그들이 이제 사람 노릇을 하게 되었으니, 질병을 고쳤으니 너무 기뻐 뛰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는, 심지어 예수님만 모든 일을 다 팽개치고 예수님만 따라다니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러지 말아라, 돌아가서 네 일을 해라, 그렇게 돌아가도록 했지 않습니까?
다 그래서 뭡니까? 어찌되었든지 고치게 되면 복음을 전하여서 그 영혼을 변화시킨다는 것. 이것이 뭐냐? 온전한 병고침의 은사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함께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행적, 병고침의 행적을 우리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 여기에 보게 되면 12제자들을 그동안 잘 가르치고 또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치료하는 이러한 모습을, 시범을 다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귀신을 제어하는, 병 고치는 이런 능력을 주시면서 너희들도 나가서 한번 능력을 행사해 보아라. 그러니까 목적이 뭐겠습니까? 병 고치는 것만 아니라 병 고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 찾으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 말은 먼저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는 그 능력, 권세, 힘, 제압할 수 있는 능력, 힘을 주었다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이것만 한 것이 아니라, 병 고치는 능력만 행사한 것이 아니라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이런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주어서 나아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는 이러하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사람이 간다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병 고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어떻게 그걸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늘나라를 전파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은사자들의 그 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좀 가까이 아는 분도 있었는데, 그거 보니까 대부분 병 고치는 일에만 치중하더라고요.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죠? 해야 다시는 어떻게 무엇을 하시 말아라. 간단히 하고 그냥 치료하고, 어떤 건지 그냥 어떤 분들은 그냥 치료만 하고 끝납니다. 안수하고 두드리고 아멘 아멘 그러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다음 차례 또 넘어갑니다. 다음 분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병 고침의 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틀림없이 그런 분들은 뭐냐? 자기의 마치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해서 이렇게 쓰는 것처럼 우쭐해서 그들이 사용하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자기의 이속을 차려요. 감사헌금이라는 조건으로, 병을 고치는 전제로 많은 무엇을요? 헌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또 아예 그런 걸 알고 그 앞에 오는 분들, 곧 병 고치러 오는 분들도 이미 그렇게 두툼하게 준비를 해서 오는 겁니다.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 영광은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 배우겠습니다. 그때 배우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병 고침의 은사는 그 자체로만이 아니라 그것을 전제로 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영혼을 살리는 이 일을 꼭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병 고침의 은사를 행사하는 이 행사자, 능력을 행사하는 이런 은사자는 꼭 필요한 것이 뭐냐? 또 이렇게 해야만이 그 능력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계속 행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첫째로
그 능력 행사하는 자가 온전히 회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사로서 병고침을 받는 자도 마찬가지. 그리고 전적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 병고침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적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사자도 먼저 회개를 하고 온전히 깨끗한 주의 영으로 주의 능력을 입어서 그 능력을 행사할 때에 어떻게 되느냐? 그 능력이 온전한 능력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요한복음 5장 14절. 요한복음 5장 14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찾으셨지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한 사람의 그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에는 보게 되면 이제 여러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맹인도 오게 되고 뭐 혈기 마른 자 소개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6년 동안 이 알아 누워 있었던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옆에 그 한 정자에 누워 있었어. 그 베스다 연못이라는 곳이 동할 때에 그때 그 뛰어들어서 그 질병을 고친다는 그런 전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정자에 누워 또는 앉아 있다가 물이 동할 때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36년 동안 그렇게 고통을 당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접근을 해서 대화를 하면서 불쌍히 여겨서 바로 대화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 36년 동안 고통을 당하던 누워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다 물에 뛰어들어가고 움직이려고 하면 벌써 먼저 뛰어들어가서 다 치료를 받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혼자이니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결론적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매년 그냥 정자에 누워 있었는데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접근을 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을 다 낫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면서 방금 우리가 읽은 대로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다시금 죄를 짓지 아니하면 재발하여서 이제 건강해져서 재발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것을 말씀해 주었어요. 바로 그겁니다. 이 내용은 정말 우리에게도 교훈이 큽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입었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무슨 동기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에 대해서 온전히 회개를 할 때에 온전히 치료를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분들에게 공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그 뒤에 또 자만하게 되고 죄를 짓는다면 옛생활로 돌아간다면 다시 재발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냐, 여기에는 이와 같이 병고침을 받은 자에 대해서 말하지만은 은사자도 마찬가지 이런 자가 돼야만이 온전히 은사자의 행동을 그 행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17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마태복음 17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자,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동네에 나아가서 병자들을 치료하려고 했는데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19절과 20절 말씀이에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나 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20절 말씀이에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그래서 뭐냐, 확실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 은사자도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그 마귀를, 때로는 그 질병을 퇴할 때에 마귀가 달아나고 질병이 고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있었지만은 그 능력을 통해서 치료를 받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 들린 자나 병들은 자나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안수를 받을 때에, 기도를 받을 때에 병고치 모사자를 통해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은사자가 치료를 할 때에 기도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도. 기도. 자, 그래서 사도행전 9장 40절. 사도행전 9장 40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9장 40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이렇게 말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베드로가 사도로서 각 지방에 다닌 복음을 전하는 그때에 이 요빠라는 지역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제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열심히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런데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자, 그때에 이제 베드로가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 여인이 시체가 누워있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을 내보내고, 사람이 죽었으니 얼마나 슬퍼서 앉아서 울고 때로는 시체 옆에서 지켜보고 있겠습니까? 다 내보내고 그 시체 앞에서 베드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아까 읽었잖아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마치 자는 사람을 깨우듯이 그렇게 했더니만은 그 기도를 통해서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딱 기도를 했더니만은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나 또한 병으로 치면서 따갑게 기도할 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기도로, 그 다음에 안수기도라는 것은 손을 갖다 대고 하는 거잖아요. 자, 안수기도에 대해서 또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지요. 마태복음 8장 3절. 마태복음 8장 3절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8장 3절. 자, 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많은 말씀을 나누시고 내려오셨어요. 자, 앞에 보게 되면 산상보훈이라고 예수님께서 한 산에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팔복을 쭉 가르쳐 주시고 여러 가지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야 복을 받느냐, 잘 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덕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게 하면서 산에서 내려왔는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고쳐달라고. 자,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손을 얹어서 그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낫게 했다는 겁니다. 낫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안수로 이렇게 치료를 할 수가 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우리도 마찬가지 안수 기도를 할 때 예수 이름으로 안수 기도, 질병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막 기도할 때에 마귀는 쫓겨나가고 도망가고 그 질병은 치료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수 기도. 또 하나 더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8장 8절. 사도행전 28장 8절. 사도행전 28장 8절. 자, 여기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밀레다라는 그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밀레다라는 곳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밀레데 이 섬에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에 그 지주의 부친이 어떻게 되었느냐? 열병에 걸려서 다 죽어가는 겁니다. 이름이 부볼리오라 하는 사람인데 다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 멜리데 섬의 지주 부볼리오의 부친을 그 부볼리오의 그 간청을 해서 찾아가서 이제 그 바울이 기도를 했습니다. 손을 딱 내밀어서 대고 기도를 했더니만은 열병으로 죽어가던 그 부볼리오의 부친이 깨끗하게 나음을 열이 떨어지고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을 얹어서 이 안찰, 안수기도 이것도 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 행위 중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하나만 더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예수 이름으로, 자, 예수 이름으로 베드로가 행사를 했는데 사도행전 3장 6절. 사도행전 3장 6절. 자,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며 성전에 그리고 또 큰 공터 이런 데 전하는데 이날은 성전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하고 정한 기도 시간에 이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날도 정한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한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불쌍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병 고치는 그 치료를 아예 포기를 했는지 베드로가 능력 행사하는 것을 몰랐는 것인지 그냥 손을 내밀고 동냥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베드로가 이제는 일어나서 병을 고쳐서 돈 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에게 말하기를 손을 벌리고 한 푼 달라고 하는 그 안전뱅이에게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명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어라. 일어나서 걸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손을 잡아서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그때서 믿었는지 안절뱅이가 손을 잡아 이렇게 세우니까 따라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니까 벌떡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뻐 뛰어서 어쩔 줄 몰랐어요. 아주 막 춤을 췄겠지요. 그렇게 고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 하나만 이용을 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능력 행사를 해도 병이 치료가 되고 사탄이 쫓겨나간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병 고치는 능력, 이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은사자들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가장 쉽게 세상 사람 왜요? 자기들은 불가항력적인 거잖아요. 병드는 사람은 그냥 그 병으로 고생을 하고 의술을 빌려서 긴 세월 동안에 치료를 받고 그래도 고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결국은 생명을 다하는 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능력 행사하는 우리가 가서 병 고치는 은사로서 그들에게 이렇게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명함으로 단숨에 치료가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완전히 초자연적이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아, 정말 하나님 계시나 보다.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준다 보다.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도 벌써 그들이 먼저 마음을 확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영혼들이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거지. 온전한 영혼 구원, 육신 구원, 영혼 구원 다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온전한 병고침 은사자의 활동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이 뭡니다. 중요한 것이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지막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다고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 이런 능력을 행사할 때에 주의할 점이 뭐냐? 사리사욕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사리사욕에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 하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그 영혼들을 만나는 이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병고침, 갖가지 병고침의 은사를 주셨는데 자기 사익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면 이거보다 나쁜 은사자가 없잖아요. 이 주의사항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통해서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저 병을 고쳐주고 그저 귀신을 넣어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은사자들이 보게 되면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하다가 변질이 되어서 후에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사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지만은 그 다음에 성령의 하나님이 떠나게 되고 그 빈 곳에 누가 들어갔겠습니까? 사탄도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병고침의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탄이 들어가서 사탄이 주의해서 사탄이 주는 능력을 가지고 그런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은 온전한 능력을 행사합니까?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그 영혼을 살리기는커녕 그 영혼을 유린하게 되고 오히려 그 영혼을 완전히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앞잡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변질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이탈된 변질된 은사자들이 그 비리들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다 그들은 가짜가 되어버리고 사탄이 앞잡이가 되어버렸는데 불신자분들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은 목사라 그러기도 하고 뭐 권사라 그러기도 하고 장로라 그러기도 하니까 다 그냥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저런 짓을 한다 생각하잖아요. 병 고치는 것을 믿기로 해서 돈벌이하고
심지어 어떤 자들은 그냥 성폭행까지 하게 되고 얼마나 잘못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의 것으로 바꾸어 버리잖아요. 절대 아니 됩니다. 우리는 처음에 은사 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행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인데 이 병고침 은사가 참 교회 안에 필요하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아시고 이 은사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얻어서 하늘 영광, 이 땅에 정말 많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 작은 제자가 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